할렐루야. 모든 육체에 이제 이 늦은 비가 부어지면 단 하루에도 하나님이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그릇은 그 들어가는 그 기름 부음이 정말 창수가 나듯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한국 땅에 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이 땅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이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태워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근데 이제 참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냥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어도 그냥 헐렁헐렁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전심을 다했던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 정말 생명을 바쳐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제 이 늦은 비가 임할 때 그들 심령 안에 그 메마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 심령에 이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냥 스폰지 빨아 들어가듯이 그냥 쏟아져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다 기름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온 땅에 이 빛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모실 때 휴거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몸인데 우리가 더러운 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거룩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결박해서 내쫓고 나면 말씀으로 덧입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 옷들로 가득 채워진다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채워지게 되면 내 심령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되어야지만 그 성전의 증거는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의 몸은 거룩한 몸이었다는 게 거룩한 몸. 그 거룩한 몸에 우리가 죄가 있는 몸이 연합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풀면서 너무나 방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냐면 이 땅에 가장 우리가 목이 말랐고 가장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고통당했던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과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쏟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한 근본 원인과 죄가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가 이것을 오늘 알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천사를 부리는 영역이 막 늘어납니다. 천사를 부리는 영역. 이 천사들이 거기 아주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예, 오늘 천사들 다 죽었어 이제. 천사들 오늘 조심해야 돼. 이 빛의 자녀들이 지금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빛이 나가면 천사고 뭐고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도 먼저 질문을 시작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 천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감추어 놓은 그 구속사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천사가.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천사가.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여기. 딴 데로 가봐야 되겠는데? 여기 뭐 다 하시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맞아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천사부터 온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래서 죄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천사로부터 죄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다.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땅에 죄가 없어요.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거는 요놈의 천사들이야, 요놈의 천사들. 요걸 이제 성경으로 풀어갖고 잡아야 되고. 이걸 잡으고 이제 이것도 이제 부려야 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건세가 붙는 거예요. 왜? 천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러면 천사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천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속량하고 구속하는 비밀을 몰라요. 만약에 천사가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님을 안 죽여. 예수님을 절대로 안 죽여. 그 죽이는 순간 자기들이 멸망당하는데 왜 죽여? 안 죽여요. 그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죄가 안 들어와, 죄가 인간한테, 죄가. 그 안에 가둘 명분이 없어, 가둘 명분. 죄 가운데 가둬져야 그 안에 가두는데, 죄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의미로 우리를 그 안에 가둘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죽여. 그럼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혼의 생명, 영적 세계, 천재에서 혼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체지만 영물로 짓는 거예요, 영물로. 혼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의 육의 몸 안에 이 혼의 생명이 담길 때 그 혼의 생명을 담아서 육적인 사람을 만드는 그 종의 형체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제 혼의 생명인데 이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 영물로 주었는데 그들에게는 육의 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육의 몸에 담길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늘 보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지금 이 땅은 뭐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갖고 네피림이 나왔다고 저렇게 억장을 부리고 있어요. 억장을 부리고 있어요. 그건 죄의 종들에 대한 타락된 변개, 성경을 변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가 육의 몸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명체였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됐다 하는 순간 타락한 천사장이나 사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죄가 교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아들의 영광 보좌, 그 만왕의 왕이나 하늘나라의 통치하는 그 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탄하려고 그가 교만이 되어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때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 교만, 자기가 하늘나라의 통치권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서 초인간제인으로 보낼 생명 나오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구속사를 완성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지금 이 땅은 죄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지금 어떤 경우가 되냐면 하늘에서 난 자들이 지금 뭐냐면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거룩한 영으로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반드시 거룩한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운동력 있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깨울 때 이 영의 생명이 깨어나야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은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모든 비밀, 창세전에 감췄던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데, 그렇다면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 뱀인 루시퍼의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사단의 종, 죄의 종은 뭐냐면 그 타락한 천사장, 사단, 뱀, 그 뱀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럼 그들은 뭐냐? 그들의 전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리냐 하면서 다 지옥 자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변개해가지고 뭐 아예 야 부처가 최고야. 그래서 뭐 예수는 안 부다냐. 부처가 최고고 부처로만 가야 돼. 이러면은 딱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땅에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해봐. 네 자식이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네 앞날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전부 잘 돼. 너희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착 쌓고 너희가 정성을 들여서 헌물을 착 하고 이런 사람들 심령에 이 육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지.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육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들하고 맞는 거예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영의 비밀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 땅의 육의 육신의 삶하고 영의 비밀하고는 반대야. 반대. 왜냐하면 육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죽어버려야 돼. 그걸 어떻게 죽노? 육적인 몸을 살려고 자기들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면 십자가를 못 받게 해서 내가 육이 죽어버려야 돼. 없어야 돼.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갈 수가 없지. 절대로.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 1장 1, 2절을 기록할 때는 이 죄의 근본 원인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육신을 지을 때 이 육신은 육적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육의 몸은 구원의 표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짓게 되어서 그 몸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이러는 계시적인 말씀들은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 2절에 있는 영적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천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 계시된 말씀을 풀면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창세기 1장 1, 2절의 그 첫 번째 그 천지에서 갑자기 흑암이 등장해버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는 것은 그 흑암에 가둬져 있는 원들을 이 생명수 바닥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심판의 계시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빛을 증거해서 흑암 안에 가둬져 있는 그 생명들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창세기 1장 1, 2절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1, 2절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창세기 1장 1, 2절을 풀려면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6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어져야 돼. 그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의 모든 비밀이 다 풀어져야 그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그 자손들 가운데 4대손을 갖다가 마지막 때 모든 예수님의 공중과 지상재림 또 천년왕국 때 그 아들과 시민을 추수하는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그 절기를 성취하고 끝이 나야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마귀를 잡아다가 불못에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시작은 언제부터냐?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영적 세계 처음 하늘 땅에서부터 죄가 타락한 천사장으로부터 시작해 들어와서 물질 세계에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의 제사장들, 그들에게 이 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사단의 음모는 뭐냐? 결국 끝에 가서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사단이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딱 알아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흠모할 것도 없고 별로 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도 저분이 진짜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분이 보이네. 뭐 옷도 정말 왕복 입고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안에서 평범한 흠모할 거 없는 그 몸으로 오셔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저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누굴 통하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중에 마귀도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성찬 끝날 때 내가 떡 주는 애로 집어먹는 그놈이 마귀요? 이렇게 당하니까 가룟 유다가 집어먹어.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대로 그 시간대에 따라 마귀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흑암 안에 가두는 생명들이 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의미는 뭐예요? 영적 세계인 천지에서 천사들을 짓는 비유가 들짐승이나 각종 공중의 새로 비유해요. 새. 자, 이 땅의 종의 형체인 사람은 혼의 생명 안에서 뭐 이런 여러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 안에서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형체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져. 율법의 말씀이 담겨지든 복음의 말씀이 담겨지는지 제 종의 영이 임하든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든지 그 열매가 나오는데, 씨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천사들은 영물인데 천사들의 비유는 동물로 얘기해요. 동물로. 들짐승, 공중의 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들짐승으로 비유했을까요? 동일한 혼의 생명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혼의 생명을 줬는데 이게 아담의 이 형체인지 이게 천사 형체인지 육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영물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우리가 백보다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천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형상이에요. 동물의 형상, 천사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사랑 같이 있는데 사자의 모양도 있고 새의 모양도 있고, 이게 천사가 짐승으로 비해요. 짐승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천사도 구분이 되고 종들과 아들도 구분이 되고 시민도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동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동물은 구속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동물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인지 아시죠? 뱀이 구속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구속돼요? 그러면 뭐지? 송아지인가? 또 독수리.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 오직 구속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육신을 가진. 그 육신을 가진 자 안에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선의 열매가 있고 악의 열매가 있거든.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진 자는 모든 게 다 흑암 안에 가둬지게 된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생언약의 말씀으로 뿌렸을 때 우리도 똑같이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가둬져 있어요. 자, 예수님도 30세 전까지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갇혀져 있어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종의 형체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 거룩한 분이 할례를 왜 받아? 복음의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분이,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이 땅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그 다음에 또 비둘기 한 쌍을 또 제단에다 헌물로 드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성령으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아요. 30세가 딱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비둘기의 형상은 아브라함에게 이 의를 여기고 제사를 지내게 할 때 비둘기는 쪼개지 못하게 해요. 왜 못 쪼개냐? 사람이 쪼갤 수 있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런 일어날 때 비둘기의 형체들이 임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음성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자가 내 아들이야, 독생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야. 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똑같은 육신으로 와서 똑같은 우리의 삶과 똑같아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나름대로 당신의 어떤 그 영역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제물이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똑같은 형상으로 와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따르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영광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단의 계기는 그 독생자를 죽여야지. 그가 언젠가는 오는데 성경은 예언되고 하나님이 보내는데 오는데 그를 죽여야지만 이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머리도 좋고 영역도 있고 건재도 있고 세상 건재 다 있는데 그 사단이 예수님을 딱 죽이는 순간 자기가 자멸되는 걸 몰라. 자기가 멸망당하는 걸 모른다고. 멸망당하는 걸 알고 같으면 안 죽이지, 예수님을. 절대로. 예수님이 앞에서 죽여라 해도 도망가지, 사단이. 예수님이 잡으러 가요, 얘들 다 죽이라고. 저거 어디 도망가서 빨리빨리 와너. 하나님 시간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30대 때 3년 반 공생애를 딱 끝나고는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우리 빛의 자녀도 마지막 7년 흉년 기간에 전 3년 반, 3년 반 기간의 영원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대로.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막 회개 엄청 해가지고 이제 깨끗해졌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못 가요.
회개 100날 하고 40분씩 100날 하고 막 통곡하고 주여주여하고 다 하고 있어도 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앉아있어도 못 간다고.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알아야 가는 거야. 주님의 길을 알아야. 그 비밀을 알아야 가는 거야. 비밀. 그 비밀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게 인쳐져야 된다는 말씀. 그래야 가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게 사는 거 뭐, 아이고 저거는 무슨 교회도 안 가고 저거 요즘에 금식도 안 해. 쟤네들은. 우리 보면은 저쪽 입장의 사람들이요. 우리 보면 막 손가락질해요. 저것도 이 지금 나라가 어쩌는데 저것들이 뭐 좋다고 저렇게 헐렁대고 웃고 난리여. 막 이래.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은은한 척 있으라고. 고통당하죠. 여기 와서는 팔팔 뛰어요. 왜?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요셉의 지혜도 거기에 있고. 이게 참 지혜예요, 지혜. 그 얘기는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면 지혜와 총명이 보여지기 때문에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길을 모르면 무대포로 가. 무대포 가면 고생 엄청 해요. 살살 잘 피해요, 살살. 이렇게 살살. 요셉 보세요, 살살 잘 피해요. 다니엘 보세요, 살살. 그 누구과의 왕이 결국 살살 잘 피해요. 애굽에 바로왕이 있는데 요셉이 살살 잘 피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 지혜가 없으면 고생이 좀 많아요.